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독서는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오늘 우리의 독서를 한번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악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악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느님께 바쳐야 하는 완전 봉헌물, 헤렘이라고 한다 그랬죠. 하느님께서 싸우시고 하느님께서 승리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전리품이 다 하느님 겁니다. 인간이 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모두 죽여서 하느님께 바치고,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워서 하느님께 바치고, 죽일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는 금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님의 집, 성전에 금고로 넣는다 그랬어요. 근데 악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악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악한의 말이거든요. 악한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근데 회개를 했는데도 꼭 그렇게 온 집안을 멸문지화에 이르게 했어야 하느냐. 하느님께서 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네, 그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고백성사도 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지옥에 던지신다면 어떨 것 같아?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서워서 여기 못 앉아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악한이 회개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무자비하게 그를 다루셨는 게 아니고, 악한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이미 알고 신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이제 취조받을 때, 하면 증거 들이밀면서, 야, 너 알리바이도 없고 증거도 있고 이제 DNA도 나왔어, 불어 했더니 제가 사실은 그저께 밤에 죄를 그렇게 저질렀습니다 했는 거를, 그걸 우리는 자백이라고 하지 회개라고 하지 않죠. 근데 그러면 이게 회개 안 했다고 어떻게 확실히 할 수 있느냐? 자백도 하면서 회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성경은 그거를 구분을 해놔요. 성경에서 회개하는 인물들 있죠. 회개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 그거 당연하고, 그건 여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없는 거 더하기 하느님께 대한 찬양이 있어야 돼요. 회개는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앞을 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거, 후회, 뉘우침, 자책, 이런 것들은 뒤를 돌아봐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건 그냥 과거에 사로잡힌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회개는 내가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의 도성으로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회개는 그냥 내 같은 거는 밥도 먹지 말아야 돼. 내가 그런 죄를 짓다니 내 같은 거는 이제 뭐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뻔뻔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더 봉사함으로써 내 죄를 기억하고 나는 구원의 길로 나가겠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배반했지만은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왔고, 유다는 따지고 보면 예수님 한 번만 배반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물러가서 목을 메어 죽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고 유다는 자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칸은 지금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칸이 정말 회개했다면 자기의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자기의 말과 행위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아칸이 회개했는데도 저렇게 죽는 거 보니까 나도 그동안 죄 많이 짓는데 나는 이제 천당은 물 건너갔다. 그냥 깔끔하게 적고 절에 나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는 우리에게는 항상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호수아기 9장의 말씀 좀 길지만은 한꺼번에 9장 말씀을 읽습니다. 요르단 건너편 산악 지방과 평원지대 레바논 앞까지 이르는 큰 바다 연안 전체에 사는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모든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예리코와 아이의 한 일을 듣고서 그들 나름대로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양식을 싼 다음 낡아 빠진 자루와 낡고 갈라져서 꿰맨 포도주 부대를 낙 위에 싣고서 길을 떠났다. 발에도 낡아 빠져 기운 신을 신고 몸에도 낡아 빠진 옷을 걸쳤다. 양식으로 마련한 빵은 모두 마르고 부스러져 있었다. 그들은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위족에게 그대들은 우리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 그대들과 계약을 맺어줄 수 있겠소 하자 여호수아에게 그대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주 나리의 하느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이며 요르단 건너편의 두 아모리족 임금 곧 헤스본 임금 시홈과 아스타롯에 살던 바산 임금 옥에게 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로들과 저희 고장 주민들이 모두 저희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행 양식을 손에 들고 그들을 만나러 가서 저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여기에 저희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려고 저희가 떠나오던 날 집에서 그것을 쌀 때에는 따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마르고 부스러졌습니다. 이 술부대도 저희가 술을 채울 때에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또 저희의 옷과 신도 아주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낡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받았다. 공동체 수장들도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다.
그런데 그들과 계약을 맺은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까이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들 가운데 산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에 그들의 성읍에 다다랐다.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 크피라, 브에롯, 키르얏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치지 않았다. 공동체의 수장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수장들에게 불평하였다. 그러자 모든 수장이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손을 댈 수 없어.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이러하오. 곧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해준 그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요. 수장들이 또 말하였다. 그들을 살려줍시다. 그래서 수장들이 결정한 대로 그들은 온 공동체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와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렀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는 아주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속였소. 이제 그대들은 저주를 받아 그대들 가운데 일부는 영원히 종이 되어 내 하느님의 집에서 쓸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게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땅을 모두 여러분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라고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몹시 두려운 나머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나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리의 눈에 좋고 옳게 보이는 대로 저희 일을 처리하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의 일을 이렇게 처리하였다. 곧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서 구해주고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공동체가 쓸 나무와 주님의 제단에서 쓸 나무를 패는 자로 또 물을 깃는 자로 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네, 9장의 말씀 좀 길지만은 참 흥미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면 혹시 신약 성경에 뭐 떠오르는 이야기는 없으실까요? 이 기브온 사람들 이들을 보면은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 야근 청지기의 비유가 떠올라요. 청지기의 행동이 아주 정직하다거나 아주 윤리적이 도덕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런 나름대로 자신의 구원을 위한 처신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의의가 없고 황당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읽어왔던 성경 이 말씀들, 특히 이 전쟁에 관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죽거나 죽이거나 도망치거나 그런 경우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모략이 등장을 해요. 계략이 등장을 합니다. 속임수를 써서 살아남는, 사실 고대는 명예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목숨보다 명예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적을 두고 도망치는 것, 특히나 이 거짓을 이용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것은 그 용납이 잘 안 됐던 이제 그런 것인데, 여기 보면은 아주 그냥 재미있는 그런 짓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9장 1절에 보면은 요르단 건너편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요르단 건너편이라 그럴 때는 요르단 강이 이렇게 있어요. 요르단 강 왼쪽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은 이제 이방인들의 나라예요. 모압과 암몬 이런 나라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요르단 건너편이라고 그러면은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동쪽이다 손, 서쪽이다 손. 손 안 든 사람만 틀렸어요. 뭔 소리예요?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요르단 건너편이고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요르단 건너편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쓰기는 요르단 건너편이라 그러면은 다른 표현 혹시 귀에 익숙할 수 있어요. 요르단 동쪽.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쨌든 요르단 서쪽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거기서 말을 하기 때문에 야, 요르단 저 건너편 이러면은 보통 동쪽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요르단 서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지금과 같은 경우에요. 지금 이 요르단 건너편이라고 할 때 이 문맥을 잘 보면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그 예리코를 점령을 했고 아이를 점령했어요. 아이가 제가 고대에는 굉장히 만만치 않은 큰 도시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예리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면서 이중 성벽을 갖춘 아주 견고한 요새 도시였는데 그게 의의 없이 함락이 됐어요. 그때 예리코에 문제가 있었나?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근데 아이까지 점령을 당하고 나니까 야, 이거 보통 일 아니다. 난리 났다. 우리 가나안 땅 전체에 위기가 닥쳤다라는 위기감이 이제 팽배해집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이 지형적으로 구분을 하자면은 산악지대가 있어요. 산들이 쭉 있는 산악지대.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이제 평원지대가 있고, 그리고 해안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통 지리적으로 나눌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사용하는 지방 이름, 그러니까 유다 지방, 그 위에가 사마리아 지방, 제일 위에가 갈릴레아 지방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나눌 때는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요르단 강 왼쪽 부분이 산악지대예요. 산맥이 쭉 타고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가 평원지대예요. 산 밑에는 평야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중해 쪽에는 해안지대. 그래서 지리적으로 우리가 나눌 때는 이 가로로 나누지 않고 세로로 나눕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3등분이 되는 거예요. 등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산악지대, 평원지대, 해안지대에 모든 민족이 연합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연합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민족들의 수가 몇 개예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그런데 여호수아기 3장하고 2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는 7민족이 살고 있다 그래요. 하나 어디 갔어요? 기르가스족이 빠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답을 안 해줘요. 여기는 7으로 나오는데 왜 여긴 6인지. 그런데 유다 전성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전통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따르면은 기르가스족은 여기 살다가 모종의 이유로 다른 부족들과의 경쟁에서 밀렸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 자연적인 이유 때문이든지 알 수는 없으나 아프리카로 이주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는 기르가스족은 가나안 땅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가나안 그 6민족 가운데 히위족이 있죠. 기브온 그 부족은 히위족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예리코 점령하고 아이 점령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그 다음에 진격 경로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그 다음에 정복될 민족이 히위족이었어요. 그리고 기브온은 거기에 속해 있는 부족이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야 우리 연합군 만들어가지고 외적을 물리치자 하고 있는데 기브온 사람들만 다른 선택을 해요.
자기들이 마치 가나안 민족이 아닌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거죠. 왜 그랬는지는 이유가 안 나와요.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 그냥 겁이 많은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기브온이 아이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와, 저 큰 도시 아이가 점령당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저 처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못 이긴다. 그냥 포기하고 다른 살 길을 찾자. 이랬는지 우리는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9장 4절에 보면은 속임수를 쓰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 말로 오르마거든요. 오르마. 그러니까 성경은 야근 청지기를 악한 자, 부정직한 자, 부도덕한 자로 보지 않듯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나쁘게 보잖아요. 왜냐? 오르마는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를 가리키지 않아요. 재빠른 대처. 여기서 우리가 속임수라 그러니까 우리는 속임수로 가려면 일단 속임수가 좋다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근데 여기 오르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빠른 상황 판단, 대처, 이걸 가리키기 때문에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이 오르마가 사용되는 게, 예를 들면은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는 20년이나 모섬살이를 시키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속임수를 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돌연변이들, 줄이 있고 점이 있고 이런 그 가축들. 그럼 당연히 생각하면은 돌연변이는 수가 적으니까 돌연변이잖아요. 세상 사람 100명 있으면 한 90명이 그런데 그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라반한테 돌연변이만 제가 갖겠습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하니까 라반은 아이고, 우리 사위가 이렇게 멍청하네, 고맙게 하곤 했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낳는 놈마다 전부 줄띠기 있거나 전박이거나 그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속였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사용된 단어도 오르마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인을 상대로 나쁜 짓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자기를 계속해서 기만하고 있는 장인을 상대로 현명하게 대처했다라고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 기브온 사람들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래 보면은 이게 그러면은 어떤 이유라도 그냥 성공하면은 다 잘한 거냐, 실패하면은 쿠데타, 성공하는 혁명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이 사람들이 원래 옛날부터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이 아니고 딴 데서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냐? 튀르키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가나안 민족 아니야. 어쩌다 보니 여기 와서 좀 살고 있어. 아니, 히브리 민족이 야곱 집안 때 기근을 피해가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막 총리까지 돼가지고 자리 잡고 살았잖아요. 400년을 그래 살았거든? 그 히브리 민족을 우리가 이집트 민족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어쨌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려고 준비하는 거를 아주 세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였다 이래 한마디만 해도 될 텐데, 여기 보면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아주 재밌어요. 이런 게 이제 성경의 유머 코드입니다. 옷도 다 낡아서 해진 옷. 그리고 포도주 자루를 이제 가죽 자루잖아요, 옛날에. 이 가죽이 숨을 쉬거든요. 가죽이 숨을 쉬어요. 그래서 가죽 잠바 좋아하잖아. 가죽 잠바 입으면 편하다고, 숨을 쉬니까. 이게 숨을 쉬면서 안에 있는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천년만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 수명이 다 되면 이제 더 이상 유연하게 숨을 쉬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 상태, 그 안에 들어있는 포도주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게 숙성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스가 생기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신축력이 없으니까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지 새술을 험 부대에 넣으면은 부대도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진다 그러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 낡은 포도주자루, 이건 뭐예요? 이미 그 안에 포도주를 담은 지가 오래됐다 소리거든, 이게. 이제 그런 또 연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빵이 오래되면은 아삭아삭 부서지잖아요, 이게 오래된 빵, 이걸 들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걸 보면은 상식적으로, 야, 이게 옷이 다 이래 너덜너덜해지고, 그리고 포도주 자루가 저렇게 낡았고, 신발도 막 다 낡고 해진 거 신고, 빵도 저렇게 부석부석할 정도면은 엄청 멀리서 왔는가 보다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을 사실 자기들은 해왔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40년을 광야를 걸었지만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고 옷도 해지지 않았고, 자기들은 그랬거든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썩습니다. 상식이 아닌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상식이란 덫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먼 곳에서 이제 망명으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꾸며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전통이 뭐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망명자들은 뭐 웬만한 그 선진국들은 받아주지, 뭐 아유 망명 안 받아, 안 그러거든요. 이제 먼 곳에서 망명을 왔다. 그 고대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히타이트에서 뭐 이집트로 망명을 가기도 하고, 망명자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비위는 또 얼마나 잘 맞추는지, 요 8절에 보면은 저희는 나리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받아주면은 우리가 종으로서 섬기겠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종이었잖아요. 그 노예, 그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단어가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7절에 계약이 나오잖아요. 계약. 요거는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그 예를 들어 명나라가 있고 조선이 있잖아요. 그 일종의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공을 바치고 또 명나라는 우리에게 또 뭐 보호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이제 군사를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주국과 봉신국 사이에 이 계약, 그런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종이 되는 거하고는 다르죠. 우리 조선이 명나라의 종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하러 왔는데 우리를 받아주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형님의 나라로 섬기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이걸 받아들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는 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 왜 그럴까?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가까이 있는 이방인은요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걔들이 다 우상으로 우리를 다 더럽힐 거 아니에요. 우상들을 들고 들어오고 우상들 예배한다고 꼬시고 데리고 나갈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쫙 멀리 있는 이방인들하고는 화친을 해도 돼요. 걔들이 우리한테 그 어떤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점이 발생합니까?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게 뭐 정치적으로도 그 이런 그 어떤 그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하고 가까이 있는 요 나라들, 요거는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나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얘들하고는 뭐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수 틀리면은 또 이익이 부딪히면은 언제든 쳐들어올 수가 있어. 지금은 안 쳐들어오더라도. 그런데 얘들 뒤에 있는 나라가 우리 동맹이면 어떻게 돼요? 등 뒤에서 칼 맞으려고
함부로 우리는 못 쳐들어온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지만 똑같이 안 해요. 가까이 있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도 말고 화친도 하지 말고 멀리 있는 이방인들하고는 동맹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화친도 하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경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보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로 갖고 온 양식들이 있었겠죠. 주님한테 안 물어본 거예요. 주님, 뭐 지금 어디 먼 나라에서 망명 온다고 이런 사람들이 한 무리가 왔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줄까요 말까요?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하느님께서 화를 내실 것 같잖아요. 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마음대로 그래. 그럼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지. 보통 그러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묵인하세요. 여기서 뭘 우리는 알 수 있냐? 하나님은 개별 사안에 일일이 간섭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요거는 요래하고 저거는 저래하고 일일이 간섭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쏟기는 했지만 율법을 어기진 않았어요. 율법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멀리 있는 나라하고는 화친을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뭐 율법 가르친 대로 따르고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굳이 하느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느님이 말씀해 놓으신 율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 번 말씀하시면 되지 뭐 그걸 일일이 그때마다 가갖고 하나님 이건 또 이럴까요? 하나님 요건 요럴까요? 굳이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신다는 것도 말하지만은 그래서 뭐 일일이 뭐 구체적으로 오늘 저녁엔 짬뽕 먹을까요? 짜장 먹을까요? 하나님 이런 거 간섭 안 하시지만 인간의 불완전함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율법을 따른다고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속았잖아요. 율법을 결과적으로는 어겼어요. 가까이 있는 이방인하고 화친을 해버렸으니까. 우리 인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진짜 신앙이 막 뜨거워졌을 때 잘해보려고 그러잖아요. 한번 제대로 신자답게 살아보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그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항상 좋은 결과만 나와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사실 그런 거요. 드물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목 이임하는 사람들 냉담을 엄청 많이 하고요. 역대 사목 회장님 중에서 냉담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 본당은 역대 그 사목 회장님이 3대가 연속으로 다 냉담을 한 본당도 있어요.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야 사목 회장까지 해놓고 저기 냉담이 말이 되나? 그 사목 회장 하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그래. 아니 그냥 뭐 설렁설렁 대충 뭐 임기나 때우고 뭐 별 열정도 없이 사랑도 없이 했으면은 그 상처도 그걸 받을 일 없어요. 나도 안 해. 뭐 너도 하지만 뭐 그러면은 굳이 상처도 안 받는데 자기 시간 쓰고 자기 노력을 동원하고 재물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오해받고 불신받고 그게 견디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목회장하고는 냉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직간접적인 경험으로 인간의 불완전함이라는 거, 좋은 선한 의도를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 해서 꼭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것인가? 나에게 문제가 있나? 보통 그러면 사람들은 지적질을 잘해요. 야, 네 암만 좋은 마음이 있었어도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말을 하이 그렇지. 네 그 일을 그런 식으로 하이 그렇지. 꼭 지적질을 해요. 뭐가 잘못되면. 근데 꼭 안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쏘갔잖아요. 기본 민족에게.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율법을 어기기로 했잖아요. 하느님 뭐라 해요? 아유, 너들 같은 것들은 내가 진짜 보다 처음 본다. 너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넌 내 백성에서 탈락. 내가 새 백성 구할게. 너하고 이제 나하고는 남이다잉.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거예요. 비록 어리석음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됐지만 하나님 그건 문제 안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그 좀 문제 삼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열심히 하는데 그러고 또 진 도와주지도 않았어. 그러놓고 뭐 잘못되면 네 그럴 줄 알았다. 우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시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을 알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미 계약을 맺었잖아요. 살려줍니다. 근데 뭐 단순히 계약, 뭐 양쪽 계약하면 계약 파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죠? 위약금 물어주고. 근데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버렸거든. 그래서 그러잖아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가 아니고 맹세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라. 바로 이런 경우 때문인 거거든요. 물리지도 못해요. 하느님 이름 걸고 맹세를 해놔가지고. 그리고 판관기, 우리가 요 다음에 함께 읽게 될 판관기에 보면은 맹세의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잖아요. 입타라고 하는 판관이 나오죠. 전쟁 나가면서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시면은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살아있는 것을 바치겠다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했는 건 아마 입타가 생각했던 거는 뭐 집안에 있는 종이나 뭐 아마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뭐 돌아다니는 짐승들 뭐 이런 거, 그런 게 보통 필필필 잘 돌아다니니까. 근데 막상 이기고 돌아왔더니 어때요? 해필 닭 한 마리 없어. 그리고 제일 좋다고 뛰 나온 게 자기 딸이잖아요. 이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어쨌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살게 돼요.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성읍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자기들이 있는 곡이 나중에 이제 지파들별로 이제 땅을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가나안 땅을 나눠줄 때 베냐민 지파 영토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나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속임수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 좀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우리도 옛날에 같은 조선 사람이지만은 마치 다른 민족인 것처럼 다른 인종인 것처럼 구분해가지고 시켰었어요. 그죠? 백정들 일반 사람들 사는데 못 살았죠. 쫙 어디 뭐 꼴짝이나 자기들끼리 따로 살면서 뭐 허드렛 일, 그러니까 장작되고 짐승 고기 되고 이런 일들 했잖아요. 분명히 조선이라는 나라 안에 같이 있었지만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 그러니까 각 가정에 이제 살림하려면 필요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성소, 성전에 이게 제일 많이 필요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 번제를 바치니까 장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 피를 씻어내고 하기 위해서 물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 말고도 이제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 받아들여지는 이방인들이 생겨요. 앞으로도. 그 사람들도 다 이 일을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처럼.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뭐 강제 노역, 강제 노동 꼭 이렇게 봐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는 땅이 없으면 못 먹고 살잖아요. 요새는 뭐 땅 한 떼기 없어도 뭐
컴퓨터 프로그램만 한 개 잘 만들어도 뭐 아주 그냥 전 세계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반도체 한 개 만들어도 되고 그런데 옛날엔 땅 없으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땅이 없잖아요. 자기들 땅이 없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지파가 다 나눠 가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준 거예요. 땅이 없는데 그럼 뭘로 먹고 살아? 그러니 물 깊고 장작 패온다. 그럼 먹고 살게 해줄게.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기에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헤렘법, 완전 봉헌물. 그러니까는 거기에 따르면은 가나안 땅은 완전히 무주공산이 됐어야 돼요. 헤렘법이라는 게 완전 봉헌물이라는 게 살아있는 걸 싹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헤렘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막 모든 생명체를 막 말살하는 학살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도 라합, 예리코의 그 장녀 라합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됩니다.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느헤미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요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잘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됐나, 뭐 사라졌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결혼하고 해갖고 그만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졌나. 그게 아니고 느헤미 이야기는 유배 이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때까지도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바빌론 유배까지 다녀오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브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추정되는 곳이에요. 저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여호수아기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리코 점령했죠. 그리고 아이 점령했죠. 이거 보면은 뭐 요새 사람들은 전부 다 AI, 요새 하도 AI 시대라 가지고 AI가 아니고 I입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봐요. 예리코 점령하고 아이 점령했으니까 기본 사람들 야, 그 다음 차례 우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수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추정하는 이제 위치가 저러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기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정복할 시대에는 기본 성읍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뭐 역사학자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뭐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주고자 하는 의미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굉장히 풍부한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에 대한, 또 하느님의 그 관용에 대한, 그리고 이제 어떤 이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와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은 하느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다른 이들과도 공존할 수 있는 그것을 여호수아기는 보여주고, 그래서 이게 뭐 예리코 성의 점령 이야기는 제가 분명한 신학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신학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때는 예리코라는 성읍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100% 확실해요. 근데 기브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요. 이때 기브온이 여기 있었다 혹은 아니다, 이때는 이미 기브온이 여기 없었다, 뭐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그 의미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